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난주 설교 중간에 힐송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힐송 노래를 부르네요. 그래서 With All I Am, 제가 그 노래를 한국말 가사로 들은 게 처음이었는데 어느 노래 가사가 시이기 때문에 사실 원곡을 번역을 하면 뭐 한국말에서 영어로 하나 영어로서 한국말로 하나 그 뉘앙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오지는 않아요 보면은. 근데 오늘도 그래도 번역을 잘했는데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I sing,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고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고 노래 부른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 있는 AI 컨설팅 회사하고 그 산학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우연히 제 대학 동기 몇 명을 만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에도 있고 그 상대편 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반가워하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91학번이거든요. 느낌은 굉장히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도하는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입학한 다음에 태어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니네 중공 들어봤냐? 소련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 없죠. 중국이고 러시아였으니까. 그러면 서울올림픽 개막식은 당연히 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1992년 휴거라고 아십니까? 1992년 10월에 다미성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12시에 다 흰옷 입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손진은 학생은 보신 것 같네. 92년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에 뜨거운 여름도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것 같고 그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합니다. 30년이 후딱 가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종종 듣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너희는 전후 세대라서 전쟁을 잘 몰라라는 그런 푸념 섞인 말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였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종전 이후로 겨우 30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그리고 그때 제 또래 애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겪지 않은
아이들에게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호국의 달 6월이면은 한국 학교에서 반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역사를 보지 못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반공 포스터들을 그렸죠. 그걸 모아서 교실 뒷벽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잘 그린 학생들을 뽑아서 상을 주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그렸을까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은 여기 뒤에 혹이 하나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혹 달린 흉악한 사람 하나 그려놓고 위에는 때려잡자, 밑에는 김일성 이렇게 써놨든지, 안 그러면은 뿔 달린 외계인 같은 간첩을 그려놓고 간첩 신고 112 이렇게 적어놓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일성이 혹부리인 건 사실이지만 간첩은 절대 뿔 달린 괴물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멀쩡해 보이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반공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간첩 식별법이 붙어 있곤 했습니다. 간첩 신고 포상금 3천만 원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으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간첩 식별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지리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철진한 옷을 입고 농구화를 신는 사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간첩이 있죠. 간첩이 있는데 요즘 간첩들은 그렇게 정보가 어둡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다 보고 왔을 거거든요. 연습도 다 하고 왔고요. 오히려 제가 서울에 가면은 스스로 느끼기에 예전에 반공 포스터에서 말하던 그 간첩이 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유행에 뒤떨어진 교포 패션인데다가 IT 강국답게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리둥절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서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저는 확실히 외국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의 식별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력을 위조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가짜 대학생, 가짜 대학원생을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4학년 때 신림동의 고시원에 지냈을 때 만났던 옆방 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살기 전에 미국에 살던 도시에 살던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 전자는 서울대 법대생을 사칭하고 여인들에게 접근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었고, 후자는 대학 졸업 후 백수를 지내면서도 박사 과정에 있는 양, 나중에는 박사 학위를 받고 직장에 다니는 양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 행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허탈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무수한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거를 어유 저 바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그 꼴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냥 순간 속은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속아왔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큰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 안 속을 거라 자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쪽같이 속는다고요. 물론 저는 겪은 적이 없어서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속내를 숨기면서 완벽한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해도 어설픈 사람도 되게 많죠. 중국 노래 중에 이엔위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배우라는 뜻인데 가사가 재밌습니다. 내 앞에서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넌 너무 연기를 못해서 내 눈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딱 걸려. 그런데 난 내가 연기하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어야 하고, 그렇게 또 속아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읽거든요. 좀 유치한 이별의 노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섬세한 심리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 사기꾼이든 초보 사기꾼이든 절대 속마음을 숨길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 하사엘은 아람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을 무렵에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을 시켜서 자신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를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요청합니다. 베나닷 눈에는 엘리사가 용한 점장이로 보였을까요? 하여간 미래를 물어보려면 복채를 들고 가야죠. 공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많은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간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병이 나을 수 있겠냐고. 하사엘은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서 왕에게는 곧 낫겠다고 대답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 왕은 곧 죽을 거라고. 듣고 싶던 말이겠죠. 그러나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황한 하사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 하사엘이 누구냐 하면은 하사엘은 사실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너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피신 중이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치고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겨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사엘은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적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의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친히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주었으니 자신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섬기는 왕이 눈치를 채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면서 오히려 왕에게 더 충성을 다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으로 실험하던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낼 때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사엘은 그만큼 연기를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위를 노리는 속마음은 철저히 감춘 채 말입니다. 매일 보좌하는 아람 왕도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건만 그 사기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사엘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하사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사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많은 악을 행할 것이라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사엘은 당황했겠죠. 그래도 능수능란한 사기꾼인지라 당신의 개 같은 종인 내가 무슨 그런 큰일을 하겠느냐고 둘러댑니다. 그래도 주제 파악은 잘해서 자기가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곧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 하사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야망과 계획이 들킨 것 같아 당혹스러웠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 같아서 더 힘을 얻었나 봅니다. 성공할 거라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이어서 이미 두 번째 확인받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까지. 그래서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왕에게 곧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이불에 물을 적셔서 무겁겠죠. 그러면 그걸로 왕을 덮어서 질식사를 시켜버린 거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일 만큼 과감해진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훗날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해서 유다 왕 요아스로부터
성전과 왕궁의 금은 보화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엘리사가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사엘이 앞으로 자기 민족에게 끼칠 해악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왜 손을 미리 써서 하사엘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왕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최소한 하사엘의 쿠데타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일어나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는 것인지까지는 잘 불가능이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본인이 노력해서 뒤집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파라오가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도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우시고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지게 하시는 계획이 있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당시 신생아들을 다 죽여도 그 칼끝을 피해가는 섭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공손한 예를 갖추며 자신은 엘리사의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개 같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아니 예배당에 있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일들과 나의 안위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속마음에 들킬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도 해봅니다. 아니면 그건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까닭이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변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짐승들을 숨긴 후에 사무엘의 책명을 받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숨겨놓으라고 둘러대던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그런 명분들이 때로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난 명분들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나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명분을,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분과 실제 이유는 원래 다른 것이라며 그저 자신을 합리화해버립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럴듯하지도 않은 정말 누가 들어도 엉성한 거짓말을 지어내고는 스스로는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착각합니다. 예전에 장관 후보로 올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결국은 사퇴하신 분이 의혹이 일어나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요. 자, 누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착각했구만. 저분은 돈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땅을 사랑했던 것 뿐이었는데 내가 착각했네.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가 바보로 아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TV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 딴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고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속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속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발하게 명분을 지어낸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저 땅을 사랑했다 정도의 어설픈 거짓말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서로 숨기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솔직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냐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친구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데 말입니다. 내 속마음이 안 드러나기에 그나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슨 기묘한 기계가 있어서
내 생각이 머리에 쫙 써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과 이미 왼수가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할 뿐이지 마음속의 생각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더럽고 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대의 절대 군주와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뒤탈이 없으면 정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도덕이나 법에 저촉되든 말든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들의 사회에서 강간견이라는 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살견범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평생 겉으로 간음이나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간범이나 살인범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말 참 안 이쁘게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참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혀를 길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세상에 마음에도 없는 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속마음을 들키고 나서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것뿐이죠.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갑자기 부끄럽죠? 세상 누구라도 내가 가졌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보고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Amazing Love, Amazing Grace입니다. 그냥 love, 그냥 grace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사엘에게 너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온갖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쏘아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치미를 뚝대고 왜 우냐고 뻔뻔하게 묻는 그런 하사엘에게 그제서야 내가 뭔 짓 할지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온갖 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엘리사의 그 쏘아보는 눈빛을 보고 부끄러워는 했을지언정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조차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돌이키지 않는 나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우는 엘리사를 뒤로 하고 떠난 후에도 하사엘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모든 악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눈물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돌이킵니까? 아니면 하사엘처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저 내가 계획했던 길을 그대로 갑니까? 하사엘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결국 다 얻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나도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여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이 들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흔히 대중가요의 전성기였다고 얘기하는 90년대에 나온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회상하면 될 것인데 그 가수의 이름이 그 노래 제목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특이한 노래죠. 그 노래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도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네. 나의 생각이 미숙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이 나게 하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자기도 저렇게 울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하지만 찢어진 사진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 세월이 되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미숙하던 사람이 성숙해지면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신앙인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숙할 때 하나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욕심이 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저런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 잘못해드린 것이 있어서 마음이 죄송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요. 혹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기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든 500가지 멋진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신앙적으로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논리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어도 주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악들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